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많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또 특별히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못 봤지만 지휘자만 보고, 그런데 아주 훌륭한 찬양했어요. 훌륭한 찬양.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오히려 우선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흡족하고, 또 찬양이 아주 훌륭하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이스 킬마라는 시인이 말하기를, 그 제목이 나무인데 나는 나무 한 그루처럼 아름다운 시를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이 뭔가 하니, 시란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쓰는 것,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무 한 그루를 만드실 수 있다. 그게 그 시인의 시입니다. Poems are made by fools like me. 시란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쓰는 것. Only God can make a tree.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무 한 그루를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훌륭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찬양한 그것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도무지 그 찬양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먼 길을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없으니까. 사실은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 근본의 뜻은 나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다. 그럼 그 목표는 하나인 거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뭐 쉬운 말로 김정일 세상에 전다든가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우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송두리째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죠.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 올해 나이가 몇인가 하면 82이에요. 뭐 할 거 없잖아요. 하실 거 없고. 그러면 살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머리가 까맸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보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가 들어 젊어서 또 희끗희끗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가 까맸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이 하나씩 둘씩 휘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내 머리 위에는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머리가 까만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웨이브까지 있어가지고요. 아주 보기 좋았죠. 그게 오늘 있고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눈도 좋아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면 양쪽 눈이 한결같이 1.2 그러던 사람입니다. 0.1로 내려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잔글자가 안 보여요. 이거 왜 이러지? 눈을 비비면 좀 보인다, 또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과 의사를 찾아갔죠. 안과 의사는 내 눈을 이렇게 한참 보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별이 아닙니다. 안에 남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별입니다.
노안이 되신 것이니 돋보기를 쓰세요. 그 말이 충격적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왜 충격적이냐? 왜 그런지, 야, 돋보기를 써야 글자를 본다. 한심하게 됐구나. 그게 처음에는 익숙지도 않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돋보기를 집에 두고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수가 많아요. 왜? 아니, 왜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좌석 번호가 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거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나 공연한 자만심이, 교만이 묻지 않고 제가 보게 해요. 차가 누구 왜 물어보냐?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늘길을 꿰을 때 참 멀리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안 보이신다면서 멀리 가지고 가, 가까이 놓고 보셔야지. 그러면 할머니가 설명합니까? 화를 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 그러고요, 이 눈을 작게 떠야지 크게 뜨면 더 하는 거예요. 눈을 가르다 쓰고 저만큼 놓고 보니 이게 좌석 번호가 8자인지 3자인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8자인가 보다. 그리고 8자가 박힌 좌석에 앉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젊은 놈이 옵니다. 와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제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승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신 좌석은 몇 번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린 게 너무나 좀 명백하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가 한마디 하면 당장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 젊은 친구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내 꼴이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담에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한때 젊은 날이 있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상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늘 노인으로 태어나서 이날까지 노인으로 사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천만에 언제 젊었었습니까? 아,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김일성 지하에 한참 살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정치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몰래 평양역을 떠나서 기차를 타고 저 원산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철원까지 가서 철원서부터는 걸어서 38선을 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논두렁길을 따라 남쪽으로 38선을 넘던 때에 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6.25 사변이 날 때도요, 군대에 가야 하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뿐 아니에요. 4.19가 터질 때만 해도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5.16 군사혁명이 나더니 박정희 장군이 꽉 잡고 한 20년 흔드는 바람에 그만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선비 우탁이 이렇게 읊은 걸 기억하십니까?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문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여 년을 살면서 인생을 놓고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그 결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